저는 오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이민규라는 박사님이 책을 내신 저서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제목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행복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 4종류가 있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좋아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 4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평소에는 안부나 전화 한 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화하고 찾는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저도 가끔 어떤 연락이 오냐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나 학생 가운데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청첩장이 날라오기도 해요. 전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는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연락하는 사람 조금 얄밉죠.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지낼 때는 아무 소식 없다가 울적할 때 좀 잊을만 하면은 전화해 가지고 아주 푸념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죠. 전화 한번 했다면요, 그것도 모처럼 전화해가지고 자기 기분 울적하다고 전화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붙들고 가는 사람 인기 없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전화 한번 붙들면요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전화 끊읍시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에 답을 해주고 대화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특히 모처럼 찾아와서 돈 얘기하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평상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돈을 좀 빌려야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그 사람과 좋은 유대관계를 해야 돼요. 돈 얘기라는 것은 사실 부모 형제간에도 말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처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돈 얘기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추천서나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해야 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모처럼 찾아와 가지고 선물 공세를 하거나 이메일 공세를 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뭐라고요? 평소에 잘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있을 때 잘하라고. 그죠? 평소에 잘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라는 왕은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왕 아사라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다.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3대 왕으로 아사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남쪽 이스라엘 나라에 20명의 왕위에 재임했던 왕들 가운데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장장 41년이라는 긴 시간에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요, 이 아사 왕이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7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복적인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뭐랍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찾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우물을 파잖아요. 다리가 피곤한 사람이 의자를 찾잖아요. 지식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그리운 사람은요, 내 사랑을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친지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모르면서 그냥 조상 대대로 해오던 그 전통적이니 문화적이니 관습이니 습관이니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관련이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연휴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대명절에 이동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 주를 찾는다는 이 말은요, 단순한 아사왕 개인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가적인 표이기도 하는 겁니다. 왕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고대 시대에는요, 큰 나라들은 틈만 나면 작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고, 그 영토만 침범합니까? 가옥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부녀자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런 사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요, 왜 개인이든 국가든 나라든, 특히 성경을 보면은 이런
큰 환난과 대환난을 겪게 되느냐? 거의 하나님과 그 나라 간에, 하나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에 뭔가 가로막혀 버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나도 모르는 주인 행시하고 있는 그 뭔가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원래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영혼의 주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돌아와 버렸어요. 귀신의 영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도 결국은 귀신이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그걸 원했던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3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지금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정하고 말을 조정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조정당하는 이들이 누구에게 조정을 당하는지도 몰라. 누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도 영혼은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 죽었던 영혼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버린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주인이야. 귀신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인들이 섬기는 모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곰신, 물신, 여러분 개구리신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을 달들고 들어와서는요, 이걸 솔로몬이 통제를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면은 하녀들은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데 이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렵잖아. 남편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으니까 이들은 맨날 뭘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발 우리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오늘 밤에 내 집으로 좀 들어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극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이라는 사람 르브암도 우상 숭배요. 악한 자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야라는 사람도 아사야 왕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실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봅시다. 2절 읽으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읽을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들 의식 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주인은
왕도 아니고 고관들도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니고 누구냐? 전부 다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2절에 가면요, 그들이 뭐랍니까? 이방제단, 그 다음에 산당, 주상, 아세라상. 5절에 가면은 태양신.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도 한둘 신이 아니야. 한둘 신이 아니야.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먼저 갖다 줘야 되는 걸 자기들이 신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신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거기에 먹는 것을 갖다 주고, 거기에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도요, 우리 동네 보면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져가느냐 하면은 큰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음식을 먼저 갖다 바쳐요. 그리고 막 빌더라고요. 그리고 나야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 그렇지 않으면 부정 탄다고 그래요. 부정 탄다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요즘 도시도요, 가끔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 집 앞에, 우리 집은 아니지만 집 앞에 뭐 콩나물에다가 시금치에다가 뭐에다가 밥에다가 뭐다가 잔뜩 버리는 게 있어요. 뭐 왜 버리는 줄 아세요? 제사 지내고 나서 돌아다니는 귀신도 이 제사상에 들어온 귀신은 자기 조상이고 자기 조상 외에는 그 집에 못 돌아다니는 귀신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놈의 귀신은 그거 얻어먹고 배가 부린가 봐. 근데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소개되는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바알신, 심지어 태양신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깨 부숴버렸어요. 아멘? 깨 부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우리가요, 주인을 찾으려면은, 주인 바꾸기를 하려면은 먼저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사람의 성품이요, 그 상품과 기질과 선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주변 식당에 좀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식당에 앉았는데 마치 나 앞에 텔레비가 있어. TV가. 그게 Y 뭐뭐라는 방송국인데 방송 뉴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주 큰 자막으로 글자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떠요. 대통령 탄핵 반대 모인 수는 3만 명.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50만 명 신청.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대로 보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3만 명 해놓고 뒤에 가서는 신청 50만 명이에요? 굳이 여러분 신청했다가 다 모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죠. 큰 용이, 이 영이요 전부 다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해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의 영을 갖다주고 미혹의 영을 갖다주고 거짓의 영을 갖다주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태양신과 거기에 심지어 곰도 신으로 섬겨. 여러분 일본에 교토 가보세요. 교토 갔더니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신들을 모셔나는 산당이 하나 있는데 신당이라 그러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신입니까? 우리는 주인 바꾸기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 바꾸기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삶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뭔가에 붙들려서 거기를 따라간다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미디어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공상회생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단이가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앞으로 교회가 음란으로 무너지고 물질로 무너지고 자살의 영으로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음란의 영이 얼마나 크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살하는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네 부모를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하시냐 그러면은 돈 택한대요. 요즘 애들이. 너 친구를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하시냐, 다 돈 택한대요. 돈 택한대. 이게 지금 얼마나 위기고 심각한 시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부터 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지 못해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남의 비리나 드러내려고 하고 남의 약점이나 드러내가지고 어떤 식이든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얼마나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돼요. 아멘. 또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로 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14장 1절 하반절에 가면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시대에는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 싸움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예요. 힘 있는 자는 무조건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10년 동안 전쟁이 없어 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년은요 오늘날로 비추면은 100년과도 같은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안할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안한 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화살같이 선살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강, 이 에너지, 이 물질은요 세월이라는 시간 앞에 선살같이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면은요 미래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시간을 쓰는데 이 시간이 생각지 않았던 미래의 시간이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천에 가서 집회를 할 때요 제가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참 잊을 수 없는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열정이 있던지요. 막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더라고. 막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제 강대상이 여기 왔다 가면요,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모이고, 물론 다 모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지막 집회 날 누구 간증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나온 3개월 된 자매, 30대 중반쯤 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저 자매를 간증시키냐 그랬더니 저분이 깨끗하다 그래요. 이분이 우리 집회 기간에 통성기도 쭉 들어갈 때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이 열려가지고 천국에 있는 자기 이모를 본 거예요. 누굴 봤다고요? 이모를 본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볼펜 내려놓고. 이모를 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울면서 그 간증하는, 자기 이모가 자기 집안에 큰 믿음의 기둥이었대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모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모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모가 천국에서 큰 영적인 신분을 높여서 그렇게 살 줄 알았대요. 근데 영의 세계 가서 보니까 그 이모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에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부분요, 환란이 생기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작전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은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뭐합니까? 건축하니라. 지금 아사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성경이 내려가면 뭐랍니까? 아사의 8절에 가면 아사의 군단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던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들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 도합 58명의 용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시킨.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대부분의 왕들은 평안하고 전쟁이 없을 때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죄짓고 부인들 거느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안 그랬어요. 왜? 그는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모세는 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70살이 보편 인간 수명이야. 강건해야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80에 가서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20을 살아버렸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지 않고 여러분 40년을 그냥 살았다면 뭐하고 살았겠어요? 뭐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였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청년 같다. 청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가져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다 가져와서 주를 위해 서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왜 신앙생활을 뺏기는 것처럼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하십니까? 우리가 뭘 일 좀 하자면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힘들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러분 나다빠 떨어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충성할 기회예요. 지금이 복받을 기회예요. 지금이 예수 잘 믿은 기회예요.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예배드리세요. 최고로 예배드리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은 마냥 청년일 것 같아요. 우리 소망교회를 목회하셨던 곽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대요. 그분이 얼마나 바쁘게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회를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참 멀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차를 타보냐 목사님이 쉬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계속 터덜터덜 그러더래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뭘 새벽부터 가니 어쩌고. 안 그러던 사람이 계속 그래요. 이 목사님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아무개 집사 차를 세웠대. 그리고 날 봐. 너 젊었을 때 영화 구경 갔지? 너 젊었을 때 여자친구 만났지? 너 젊었을 때 친구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녔지? 야, 나 그때 기도했다. 나 그때 공부했다. 나 그때 네 여자친구 만날 때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넌 너를 위해서 뭘 투자했니?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니? 조목조목 물었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지나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사왕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재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왕은 견고한 성읍을 쌓고 그는 군대를 준비한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주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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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아멘. 옆에 사람 서로 말합시다.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지금의 시간은 솜살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부경 평안하다 갈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아사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성읍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높이세요. 세 번째 보세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에 가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절 아사가 마저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내를 갖추고, 여러분 보세요. 58만하고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 가운데 병거 300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좋고 탱크라고는 한 개도 없어요. 병거. 그런데 지금 성경에 말합니까? 구스 사람은 이게 이집트 사람, 남쪽 변방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탱크 300대를 몰고 왔어. 우리 6.25 사변 때 탱크 한 대도 없잖아요. 전쟁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를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1절에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만한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11절에 아사가 도저히 전쟁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성경이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뭐합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를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고.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시다, 눕다, 기울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은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문제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사는 반대로 기울어져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문제가 생길수록, 위기가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실랍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디로 기울이실랍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위기가 올수록,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버리세요. 비중을 그쪽으로 더 주지란 말이야.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이번 설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별별 소리 다 듣겠죠. 뭐 장가가라, 뭐 하라, 뭐 하라. 여러분,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가슴을 피세요. 가슴을 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치시니. 따라합시다. 치시니. 내용이 없어요. 뭐 천사를 보냈다, 번개를 떨어뜨렸다, 뭐 자연 환경을 어떻게 했다,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쳤대요. 하나님이 쳤대요. 하나님이 개입했대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까? 욥기 8장 7절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로 13절에 가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 패망하였더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 노력한 물건이 뭡니까? 15절 시작. 짐승 지켜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에게 주려고. 뭘 주려고? 하늘의 것도 주려고, 땅의 것도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아사 입장에서 지금 구스 사람, 에집트 사람 100만 명의 군대와,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병거가 300대야. 탱크를 300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러 왔는데, 만약에 아사가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울여 버리니까. 왜?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도 오고 돈도 오고 병거도 다 빼앗고, 할렐루야, 금도 오고. 여러분, 다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입시다. 그리하면 따라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분초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